잠깐신학 평생신앙 주재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라고 하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한 이래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기원전 587년까지의 세월이죠. 거의 한 500년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것을 1000년, BC 1000년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한 500여 년의 세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12지파 연맹체였습니다. 신앙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고 각 지파, 12지파가 각각의 혈연으로 맺어져 있죠. 하지만 그 12지파가 지파들 사이에 그렇게 끈끈한 친족 관계였느냐?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은 100% 친족 관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했던 사람들, 그 한 무리, 그리고 출애굽한 사람들과 함께 연합했던 가나안 팔레스타인의 수많은 사람들, 히브리 앞피루라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신의 산을 중심으로 했던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공동체, 이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모여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던 것이죠.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가나안에는 이미 정착해 있던, 이미 그곳을 터전으로 삼아서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과 대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족 연맹체도 그렇게 취약하진 않았는데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이 사람들은 아마 해양 문명이었던 것 같아요. 해양 문명, 특별히 철기 문명을 가지고 더 발전한 사람들이었는데,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위기감이 고조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종교 동맹도 아니었고요, 아주 끈끈한 혈족도 아니었어요. 어딘가 느슨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더 발전된 문명이 쳐들어오니까 그 앞에서 위기의식,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위기의식 가지고 국가 형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최초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마침내 패전하고 전사하게 됩니다만, 사울 왕은 커다란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을 약화시키고 블레셋을 몰락 직전으로까지 몰고 간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 이후에 그 권력을 장악하게 된 다윗 왕이 마침내 블레셋을 정복하고 무찌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보다도 그의 군사적인 힘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마침내 무너뜨린 그 힘을 가지고 주변의 모압과 암몬, 에돔을 차례차례 정복해가면서 가나안에 아직 세력을 가지고 있던 도시국가들 그리고 민족들을 완전히 이스라엘 아래에 복속시키게 되는 것이죠. 다윗 왕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적인 중심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원래는 전통적인 가나안의 중심지였는데요. 가나안의 중심지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곳을 점령한 후 이스라엘의 중심지를 만들고, 그곳으로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를 만드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통일왕국은 얼마 가지 않아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되죠. 이 분열의 원인은 아마도 왕국 내부적인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통일왕국을 건설했다고는 하지만 그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막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잡음들을 해소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이제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외부 상황입니다. 외부적인 정치 상황이죠. 사울과 다윗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블레셋 그리고 에돔과 모함과 암몬 정복해 나가면서 모두 평정했다고는 하지만 조금만 더
눈을 넓혀보면 매우 조그만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서남쪽으로는 전통적인 제국 이집트가 도사리고 있고요. 북동쪽으로는 새로운 제국이 발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형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 막강한 제국들 사이에서 어떤 외교적인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 피바람을 몰고 온 것이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아시리아는 철저한 정복 정책을 썼습니다. 정복하고 그곳을 다스리고 그곳에 내 사람을 심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수많은 이주민이 정착하게 되죠. 지배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리아 자기 사람들, 자기네 사람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원래 본토인들은 아시리아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남왕국 유다는 다행히 아시리아에게 몸을 굽히면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시리아 제국 자체가 붕괴하게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신흥제국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남왕국 유다의 운명도 흔들리게 됩니다. 바벨론은 아시리아보다 조금 더 강력한 침략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를 넘어서 이집트까지 정벌을 시도했죠. 그 사이에서 유다는 이집트의 세력에 힘을 입어서 좀 저항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서 속에 그 이야기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기원전 587년 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때부터 지독한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지요. 통일왕국 시대는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흥과 몰락. 어떨 때 부흥하고 어떨 때 몰락하느냐, 정치적인 상황에 어떻게 잘 대응했느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격변기에 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근본을 잡는 것이다, 바로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국가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으시죠. 어쩔 수 없어, 상황이 이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 근본적인 것, 너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토대, 뿌리, 그게 바로 서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잠깐 신앙, 평생 신앙이었습니다.